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에바다, 하나님께서 여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요일과 수요일을 통하여서 고르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정결,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외식적인 경건 생활에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정한 땅, 그 부정한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두로 지역으로 간 이유는 두로 지역이 여러분 결코 정결한 지역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심의 목적으로 아마 두로 지방에 갔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을 숨길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열매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그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열매라, 빛의 자녀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는 우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고향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이방 땅, 저주가 선포되었던 그 땅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엎드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요?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가 아닌 악한 통제를 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은 부정한 도시였고 부정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도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과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신 분이 부정한 것을 만지니 정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들 가운데 들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고통,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신다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싸늘하게 됩니다. 27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니, 사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개들이라고 능욕하시며 그들의 삶을, 그 여인의 삶을 짓밟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믿음 없던 제자들,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유령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셔요? 여러분 막 밀고 가시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십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에게만 주지 걔 같은 너희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28절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냥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나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크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거라는 확신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개로 표현한 예수님을 마땅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엎드려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간절하지 않나요? 예수님 이외에 수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새벽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보다 더 셀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시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이성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내 앞에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자체적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갈 테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빗발치는 화살을 맞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에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어려움을 주시고 풍랑을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신다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 탄식이 아니라 탄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셔서 이방 땅을 가셔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이 아닌 더럽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큰 믿음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해야 우리는 그분을 나의 절대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닌 절대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리 기도한다고요. 멍멍. 왜요? 하나님,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개 같은 존재. 아니요. 정말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멍멍,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전히 귀가 먹고 말문이 막혀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잖아요. 다른 이전의 기적과 달리 예수님께서 두 손을 양귀에 대시고 여러분 침을 뱉어 그 환자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퍼포먼스, 여러분 구원, 치료 행위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무엇이요?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하니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소원대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가장 맞는 필요에 따라 다가오셔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능치 못한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